문득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꿀송이 맞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달고 좋습니까? 아유 뭐지 목사님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당뇨 걸려요. 그러시는 거지요. 그죠? 건강제일주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는가? 물을 찾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라면서요? 밥을 찾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라면서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인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 기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물이 없어 떡이 없어서 당하는 기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근 곧 영적 기근이 올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이리 찾고 저리 찾아도 하나의 말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소리, TV 소리, 그리고 자기 소리, 그리고 기독교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운 그래서 인과응보 잘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고 그 이야기들 외에 어쩌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는 교회를 말할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장악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독교만의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일한 율법을 쫓아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고 오직 이 땅에 주목하게 하는 이야기를 곧 듣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공동회의를 소집해 담임 목사를 바꿔야 된다고 안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어때요? 좀 피곤하시죠? 눈들이 반쯤 감겼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에게 이불 덮고 보니까 오늘은 벽에까지 비치셨더라고. 그래도 참 예서가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이불 좀 펴드려? 벽에가 필요하신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 그래도 죄책감이 별로 덜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선우야, 그지? 왜 나는 이불을 안 주냐고. 근데 여러분 특세 때 이렇게 안 나오면 좀 죄책감이 있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애쓰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끝나면 이제 안 나올 거잖아, 다시. 근데 여러분, 어차피 또 그때만 반짝 나가고 안 나가, 그럴 바엔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지. 요거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내가 참 평상시에 새벽을 못 깨웠는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할 때라도 기도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십시다. 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기억하세요? 수요일에 오신 분 선생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 먹고 안 마시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 또는 뭐 출세했다는 거, 복 받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중요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게 중요했어요. 왜? 부자는 어떻게요? 복을 받았다 생각했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병든 자들은 뭐요? 저주받았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어. 근데 그렇지 못하면 뭐 죄가 있는 겨. 이거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은 눈을 좀 크게 뜨고, 전사님 눈을 좀 크게 뜨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살아있어. 입체감이 이렇게 확 다가와.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진짜라니까. 오늘 뭐 여기 새벽에까지 와가지고 내 얘기를 그런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진짜라니까. 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또 주목할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근데 그 앞에가 있어요. 뭐요? 오직이란 건 뭐요? 둘, 셋, 넷. 그럼 뭐요? 이 주무시지 않구나. 내가 보니까 오직 뭐요? 성령 안에서란 말이에요. 이걸 포인트를 그러니까 우리는 의나 평강이나 또는 희락을 어느 관점과 기준을 통해서 봐야 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기준들을 성령의 기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알게 하신다는 막 그런 얘기일 거예요. 의. 어제 우리 봉사님이 무엇을 의롭다는 기준을 갖고 사느냐 하는 거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지 아니면은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의가 주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됐잖아, 그죠? 성령이 전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의로운 자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의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여전히 뭐야? 누구의 의를? 나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자는 복 받은 자야. 그러나 대부분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뭐요? 부분적으로는 뭐요? 내 의와 그 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의로울 것이 없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단추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뒤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두 번째 여러분 평강이잖아요. 평강. 평강은요 원래 이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외웠어요. 평강, 화목, 평화로운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A야. A, B, C.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에이레네. 이렇게 외웠는데 에이레네. 평화, 복지, 번영 뭐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불화했어요. 무엇을 가져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 가능해요. 그게 우리에게 평화인데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누구를?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아들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를 뭐냐면 그가 우리의 화목 제물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게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힘써 부르세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평화로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어때요? 예? 누구예요? 예? 부모와 자식 관계가 불편해. 이게 뭐예요? 어때요? 왼수가 집안에 있다는 얘기가 성경이 딱 맞다는 거지. 예, 그럴 때만 막 보기 옳지. 예? 황사님 그래 안 그래? 딸 키우다 아들 키우니까 어때? 이 장난이 아니에요. 뒤에 박진환 씨를 봐. 아들 둘인데 뭘. 꼭 그럴 때는 여러분 아들 둘이라도 딸 같은 아들이 하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때가 여러분 평안한 상태예요. 그게 깨어지면서 여러분 모든 평강이 깨져.
여러분 희락이란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세상의 기쁨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사실 먹을 거 있고 또 먹을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뻐 안 기뻐? 기쁘지 않아. 언제 슬퍼요? 돈 없을 때 슬퍼요. 나는 왜 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것이 기준돼서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성령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밀, 이 신령한 영적 비밀에 관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이 옳소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여러분 그게 참 영적 기쁨이에요. 우리는 언제 기뻐요? 누구 뜻대로? 이분 뜻대로, 옆 사람 뜻대로? 죽어도 그거 못하잖아, 그죠? 네. 내 뜻대로 돼야 기쁜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편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 기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갖다 줘. 벽에 왜 난 안 주냐라는 거 아니에요. 네. 더 저학년인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다시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예수께서 길이요 내가 곧 예수께서 진리요 내가 곧 예수께서 생명이니 나로 예수를 말미암아 어떻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뭐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단추일 뿐 아니라 전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다 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수준이야.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2천억 개의 별들이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고 그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는 게 하나의 우주인데 또 하나의 우주가 있는 이 광활한 우주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요? 예? 지금도 70억 인구가 사는데 여러분 보이기나 봤어? 혹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걸어서 몇 나라나 가봤어요? 죽기 전에 얼마나 가볼 것 같아요? 그 지구는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말도 안 돼. 욥이 한때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시잖아요. 욥기 38장에 딱 등장하십니다. 왜? 더 이상 그가 믿음 없는 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임선수 장로님 혹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계셨어요? 네? 실험실에? 혹시 김혁 집사님은 벼락, 번개의 길을 알아요? 어떻게 오는지? 몰라? 법대로 하는데 몰라? 법대로 해? 문현 집사님, 음악 창고 가봤어요? 아는 게 뭐야, 여러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딱 이거 하면 돼. 그냥 어떻게요? 예. 말씀에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뭐 그거를 예? 평생 70년을 연구해서 어떻게 야 알았다. 그래 알고 죽는 게 그거 하나. 가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저런 걸 연구하는 인간은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막 30년 동안 연구했대. 그냥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특히 여자분 같은 분들이 야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 그 하는 거 아는데 그냥 그거 하나 알고 죽는 게요.
어떻게 인생의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해 보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 믿으세요.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야. 나 예수 믿겠다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왜? 죄를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 그래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진리야 그게.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뭐다? 안산홍, 문선명, 이만희. 그래서 진짜 수시로 그래요. 내가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된 것을 참 감사하나이다. 그 이만희 앞에 가가지고 죽은 이만희 그래도 아직도 이만희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통일백 축제기처럼 생겼는데 말도 내가 훨씬 잘해. 응.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이게 CD를 한번 갖고 왔어요, 신천지가. 내가 들어보려고 했어. 교리가 뭔가. 근데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아버지가 밥을 이게 토시도 안, 그냥 한 1분 듣다가 그냥 버렸어. 미혹의 영을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얼마나 미혹의 영이 센지 거기 가면 여러분보다 더 바보하고 멍청한 사람이 있는 것 같죠? 안 그래. 요즘은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가 태교를 돌면서 아주 젊은 애들이 전도하러 다녀. 여호와 증인들이 운동하는데 곳곳에마다 어떻게 해요? 갑 한 대를 딱 세우고 둘이서 또 요지랄로 서 있대. 아이고 참. 근데 말세구나. 왜? 예전에는 그 이단들의 전도 잘 안 했어요. 네, 말세야. 걔네들이 활기를 치는 거 보니까. 또 둘째, 교회는 전도를 안 해. 말세야.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뭐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뭐요? 예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하는 일인지 아세요? 예? 아까 돌려주세요. 3장 1절 2절. 뭐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분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뭐 해야 돼?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요? 회개.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했어. 가까이 왔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건 무슨 얘기요? 요한복음 1장을 잘 보시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어. 자기 어둠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신데 영접했어 안 영접? 안 했어. 그런데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은 전제가 먼저 왔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누구예요? 구세주잖아요. 예? 건물주가 아니고 구세주라 구세주. 그럼 무엇이냐면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다.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다? 저가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한 얘기는 내가 누구라는 걸 전제하는 거야? 죄인이다. 그러니까 뭐요?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평탄케 주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회개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주님도 회개하라 상고에 가까우니라.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셔서 회개한 자들에게 바로 당신의 피 공로를 주고 그리고 그의 영을 보내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가운데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과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 되면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우리나라에 여러분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한 번도 여러분들 신흥종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잘 되고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들도 가끔 보여.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예전에 무당들이 굿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진짜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건 뭐요?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좀 더 큰 문제를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큰 구슬 해야 돼. 그러다 어떻게 해요?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면 여러분, 바르게 믿읍시다. 예수만 믿고, 여러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원시복음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그분을 선포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라고 또 중간에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7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뭐 도둑놈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다. 우리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전에? 예, 마귀가 있어요. 에베소 2장에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예전에 어떻게 해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마음의 원과 지식 속일에 좋은 대로 살아갔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려니까 뭐 먼저 해야 되겠어요? 에? 우리 안에 강한 놈이 하나 있어요. 에? 누구? 마귀. 그를 어떻게 해요? 묶어야 돼. 결박하고 어떻게 해요? 보내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자가 떠났어. 귀신이 떠났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안 임한 거야? 임한 거야, 임한 거. 이게 첫 번째고.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임한 성령의 힘입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오셨어. 그 얘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늑탈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좌정하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그러면 임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대적할 수 있다 없다? 대적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이미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그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저를 못 봐요. 눈을. 제가 많이 경험해서 덜덜 떨어.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알아. 야, 예수 그리스도가 쎄시구나. 예? 그래서 제가 겁을 상실한 이유는 그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가장 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돈 많은 사람을 만나도 별로 쩔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 모르게 헌금이나 많이 하지. 네? 여러분이 아주 죄송해요.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도 내가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어. 왜? 그래봐야 인생인 것을.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미 강한 자를 늑탈하고 결박하고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은 귀신을 어떻게 해요? 능히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거 놀라운 일인지 살면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오직 먹고 마시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바로 그들이 천국이 임한 자들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여러분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회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회복하셨어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믿고 그러면 잘 된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내 삶이 왜 이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요? 능력에 있다. 실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돈이 왜 좋은 줄 아시죠? 우리 삶에 뭘 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일단 옷이 틀려져. 이 옷 좋아 보이죠? 좀 비싼 겁니다. 여기 구리 롯데 아울렛에서 산 거지요? 18만 5천 원 주고 샀어. 양복. 거기 가면 여러분 싸게 팔아. 저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싼 걸로. 제 양복 중에 비싼 것도 있어요. 100만 원 넘는 것도. 근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입다가 망가지면 하고 버릴 것 같아. 100만 원짜리는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꼬매서라도 입어야 될 것 같아. 돈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삶이 많이 달라져요. 차도 달라져. 얼마 전에 저보고 목사님 차 사세요. 여기 중고차 나왔는데 40km밖에 안 다녔대. 마음 같아서는 막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 에? 돈이 없어가지고 포기했어. 돈이 있으면요 달라지는 게 많아. 능력이거든 그게. 에? 난 돈이 많다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돈은 뭐요? 능력이야.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어요. 그래서 나는요 이따로 살아요. 말이 이렇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막걸리예요?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이. 돈 갖고 귀신 못 쫓아냅니다. 돈 갖고 여러분 운명의 사주팔자를 못 고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을 소망 있게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때 그것 물질일지라도 여러분에게 그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야. 그게 없는 상태에 오면 여러분 부자는 정 못 갑니다. 왜? 돈으로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갈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왜 먼저 복음을 전해지냐? 그들이 뭐요? 가난해. 갈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채우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 이해되시죠? 부자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돈 있으면 그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막 이랍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못 봤어요?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돈이 막 이렇게 지천에 깔리면 막 밟고 다닐 정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막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시간 좀 내세요. 꼭 그때 어떻게 말한다 그랬죠? 짝사리 짓고서 헌천주. 목사님 안 가.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 이상해.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세리와 창녀가 가득한 거야? 예? 무슨 얘기예요? 또 아들 둘이 있었어. 큰아들은 뭐야? 아버지가 좀 바쁘니까 와서 좀 농장에 가서 일 좀 해라. 아유 당연하지. 무슨 말씀이 가야지요. 둘째 아들 뭐야? 할 일 많은데 아버지는 꼭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아유 못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왔어요? 어떻게 알아? 다 둘째야? 둘째가 갔어요. 왜?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 의롭다 생각하는 놈들은 제가 의로우니까 회개할 게 있을까 없을까? 안 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들은 뭐야? 의로워. 내가 11조를 내가 하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지금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내가 아침 저녁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정말 내가 저럼 하고 갔냐고 말이야. 의로워. 회개할 게 없네.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뭐야? 회개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못 간다는 얘기는 안 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걸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생각하게 하시면 빨리 어떻게 해요? 회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이 깨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깨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 언약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이 빌미를 잡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죄책에 눌리기도 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주의 다스림과 통치에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누가 회개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지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안 내려와. 여러분이 내려가지.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제 여러분이가 마치 농사의 비유를 예시 하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여러분 앞으로 가야지 자꾸 뒤를 보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뭐 보고 간다? 앞만 보고 간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전 걸 생각하면 내가 여전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 막심하냐. 나는 뒤를 보지 않고 이제 어떻게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운데 임했어요.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 안에 영생의 풍성함이,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슬퍼.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까 봐 걱정도 해. 왜? 그 영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편만 가득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배불러.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달라져. 왜? 하나님은 충분하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확장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 임했어. 임했는데 크기가 다 같을까 다를까? 너무 달라. 누구는 밴댕이 소갈대기만한 요만한 게 있어. 그래서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있다고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감히 가름이 않을 정도로 풍성해. 그래서 그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있어. 근데 뭐 가진 것도 없어. 뭐 딱히 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정말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내가 고백하며 볼 수 있는가?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가 어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가 될까? 내가 오늘 공장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해야 이 공장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한테 뭘 주입하거나 하나님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돼. 그러니까 내 뜻을 강요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어리석어. 나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 정말 이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그 나라를 오늘도 확증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이미 이룬 것일 뿐 아니라 이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들이 저들에게 곧 능력이 되게 하시고 깨달아 한 것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사오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더 이상 저들을 속이지 말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병든 것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인생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임마누엘로